보여준 믿음의 증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믿음은 한마디로 장차 미래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며 현재의 모든 고난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성도들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인내와 거룩의 삶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유튜브 쇼츠에 강아지 길들이기란 제목이 있어서 한번 호기심으로 열어보았습니다. 이제 막 사료를 먹기 시작한 새끼 강아지가 배가 고파서 사료를 먹으려고 막 달려들 때 주인이 손으로 막아서면서 손을 들어 혼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내리자 강아지는 다시 한번 사료 그릇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손을 들어 혼을 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강아지는 배가 고픈지만 낑낑낑낑 됩니다. 자, 결국 여섯 번째는 포기한 듯 주인을 바라보며 허락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주인이 밥을 먹으라고 허락하니 강아지는 그때부터 사료를 먹기 시작했고 주인은 그때 강아지를 쓰담쓰담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강아지의 훈련과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을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혹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훈련이 때론 섭섭하게 느껴질 정도로 매정하게 연단을 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면 이렇게 나를 대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한 축복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것만이 우리가 망하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 훈계, 교육의 뜻이 있습니다. 즉 꾸짖음, 교정, 징벌과 징계 같은 수단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며 교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와 같이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총 8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경주와 같고 우리는 경주를 달리는 선수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달리는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잘 달리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신앙의 훈련에 임하는 또 다른 자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훈련의 방법은 고난 혹은 징계를 통해서 훈련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으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할 것이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읽어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훈련하신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자,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의 훈련을 위해 징계라는 고난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자 잠언 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을 훈련하시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면할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징계가 있고 고난이 닥치면 이것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훈련이다라고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드는 것은 그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벌을 내리고 회초리를 들면서 기뻐할 아버지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바르게 온전하게 서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아픔을 참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어리고 미숙한 사춘기 자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죠. 미워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아버지가 자신에게 매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이라면 그 아버지의 채찍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아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왜 징계하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기에 그 징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7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이들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줄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심히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까지 하셨을까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저 천국의 기업을 주실까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상급까지 약속을 하셨을까? 이런 놀라운 은혜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습 마치 육신의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부모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 없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 자녀가 잘됨을 위해서 회초리를 드는 것입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아버지임에도 잘못한 아들을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증오나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무관심하여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징계라는 채찍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8절을 보시면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만약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기 위한 징계가 없다면 그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니며 그 아들은 친아들이 아니며 만약 아버지 없는 자녀와 같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잘못함에도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버린 자식이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런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육신의 고통을 통해 저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어려움에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신다. 자,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아버지의 뜻을 알아 그 아버지를 싫어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아버지를 공경합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육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뜻대로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곧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위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훈련의 유익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읽었던 9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에서 신약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은 쉽지 않습니다. 순종은 훈련되지 않으면 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야생마가 조련되고 훈련되어서 명마가 되는 것처럼,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하는 말이 되는 것처럼 훈련되고 조련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열어주시고요.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훈련을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더러움, 추악함, 악함을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가정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만나러 나갔다가 세겜의 주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디나의 오라비, 즉 야곱의 아들들의 격분하여서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둘이 결혼시킬 수 있다고 한 후에 할례를 받은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합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까지 합니다. 이렇게 되자 야곱 가정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몰려들어 야곱 가정을 죽이려 몰려들게 될 것이니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위기 앞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리고 너희 집 사람들과 함께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의 가정, 그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함께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리라고 하죠. 그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신앙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머물 줄 알고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도록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으로 큰 위기가 닥쳤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정을 깨끗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해 그들의 신앙을 온전히 회복하는 계기로 삼으신 것입니다. 위기가 곧 축복이 된 것이죠. 이렇게 되자 주위에 그 살기 등등했던 여러 족속들이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의 가정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이, 징계가,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유익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자, 징계와 훈련을 통해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저 천국의 백성인데 천국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의로운 열매,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의롭지 않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안전불절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신앙 있는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자,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마치 겨울과 봄과 여름을 거치면서 시련을 견디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징계와 훈련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은 우리를 훈련하시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하여금 순종의 사람, 거룩한 사람,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곱고 바르게 가도록 하신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내용을 이어받아서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훈련을 통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사랑을 깨달았다면 피곤한 산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 상황을 예지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데 회복된 시온의 모습이 이사야서 35장에 시적인 언어로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거리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35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자, 이 이사야 말씀을 읽는 동안 영광스러운 시온을 향하는 그런 소망의 발걸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그 손과 발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을 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사야의 언어를 가져다가 피곤한 발과 연약한 무릎을 강하게 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하는 징계로 말미암아 훈련을 통해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힘을 내라.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좌절되고 절망한 이들이여 일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는 징계이며 훈련이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뜻과 사랑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런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길을 걷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온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곧은 길을 걸으라 하지 말하지 않고 곧은 길을 만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은 길을 만드는 것이 저런 다리로 하여금 고침을 받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핍박에 직면하거나 또 영적으로 약해질 때는 영적 전투에 무뎌지거나 심지어 시온에 데려가는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리를 젓는 자들이 쉽게 넘어질 수도 있고 대열에서 이탈할 수 있게 하는 굳고 그런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 훈련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옳고 합당한 진리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진리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의 회복을 얻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진리의 길을 갈 때 우리는 건강해지는 것이며 또 진리를 따를 때 영적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힘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과정은 길고 험한 길입니다. 인생의 과정도 긴 여정입니다. 피곤한 손, 우리의 연약한 무릎,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무릎을 펴고 설 수 없는 상태, 다리를 저는 것처럼 어그러진 것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징계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나면 펼쳐질 그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멀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그렇게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징계가 없으면, 훈련이 없으면, 교육이 없으면 결코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훈련하시는 신앙의 훈련들을 원망과 불평이 아닌 아름답게 감사로 받으시고 늘 승리하시고 주님 배웠을 때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